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 5월이 시작이 됩니다.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2022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의 3분의 1이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또 한 달 동안 또 4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새 달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새 달에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고 말하느냐면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겠죠. 그만큼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가 많을수록 또 능력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수록 또 많은 것을 내가 누릴수록 내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합니까?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또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접하게 되지요. 우리는 항상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다 그냥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우리들이 듣거나 또 간혹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있게 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데 다양한 악기, 예를 들면 우리가 피아노 계통의 악기도 제가 볼 때는 한 5, 60명 정도 예배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7, 8명이 신디사이저나 피아노 계통의 악기를 동시에 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악기들, 뭐 기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적은 수요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보였는데요. 그냥 수동적으로 마치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2절이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자,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재능과 나의 믿음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이는 자리에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팔을 부냐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시작의 날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초하루는 아마 7월 1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7월 1일 유대력이죠.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이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새해로 봤습니다. 새해의 시작으로. 그래서 이 초하루는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고 그때 나팔을 불었던 거죠. 그러면 7월 15일은 언제냐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왔죠. 나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이어지는 가을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계절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니까 추수의 계절, 가을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를 그들은 새해의 시작으로 본 거죠.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예배, 우리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쉼과 회복,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7절에도 말하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 주셨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물이 없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잖아요. 이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한 이 과정과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거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내 생각, 내 욕망, 내 관심 그것만이 전부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많이 하면 남의 얘기를 듣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이것이 지금 매우 절실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고난을 아뢰고 요청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강조하시냐면 9절이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그들이 하나님을 어기게 만든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돈이 최고로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돈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돈이라면 하나님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꼭 우리가 다른 종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처럼 바알신, 바알이 큰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이 말씀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요. 그러나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임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먼저 정착하며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아무래도 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던 우상까지 함께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나는 모르고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은 화려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것이 당장 내 생존, 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따르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당장 죽지 않는데 반대로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돈을 벌 수 없고 당장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원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당장에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한 결과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단절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잘 될 수가 없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내리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결코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고 심판이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더 잘 되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평안해졌어요. 살만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서 세상으로 나아갔더니 모든 게 잘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굳이 하나님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열심을 내었던 사람도 어려움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니까 점점 멀어져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대적들이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상하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렸을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세 번역에 보니까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길,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길이 달콤하고 그 길이 안전해 보이고 그 길이 유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